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좀 각자가 마스크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이 법회 시간 동안은 뭐 음료수나 아니면 마시는 거라도 좀 참아주시고 정 이제 갈증이 나시면 사람이 없는 데서 잠깐 자리를 이동하셔서 이렇게 섭취하시면 음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이 이제 3월 이제 5일이죠. 첫째 주 토요일 그 서울 모임 공부 모임 안 들립니까? 마이크가 잘 안 들려요. 좀 당겨 주실래요? 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예, 지금 잘 들리나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들리시죠? 예, 예, 안 들리면은 그 수시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예, 3월 오늘 2022년 3월 5일 첫째 주 서울 공부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 모임은 이제 당분간은 이제 밴드 라이브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여러분 저희 그 실시간 스트리밍 청주나 제주에서는 하고 있는데 나중에 조건이 되면 유튜브로도 이게 스트리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주어로 계속 우리 그 같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41조까지 이렇게 했는데 인멸까지 했는데 오늘부터는 마주 선사의 상당 시중, 그렇죠? 대중 앞에서 설법한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조 선사는 선사들 중에서 가장 그 방편이 간결해요. 그리고 아주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고, 물론 이제 그 당대에는 그 기록하는 기술이 인쇄 기술이나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말씀이 남아있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근데 그 간략하게 남아있는 그 부분, 이게 아마 마조 선사가 직접 쓴 게 아니라 이제 제자가 듣고 돌아가서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더 간단할 수도 있는데, 요지가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할 때 마조어록을 한 번씩 잘 읽어보시는 것도 공부에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그 항상 말씀을 하시는 게 그거예요. 오직 마음일 뿐이다. 모든 것은 삼계 유심, 오직 마음일 뿐이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고, 그거를 이제 법어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사람한테 직접 그 사람 자기 마음을 가르쳐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방편을 쓰시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그 방편도 그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니면은 뭐 지금 당장이라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모양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많이 펼쳐져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경험하는 것도 사실은 그 셀 수 없을 만큼 많죠. 그게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뭐 사람의 모습, 사물의 모습,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분별되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자기 마음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거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자기 마음 거울, 그러니까 마음에 비친 분별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 의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의식 그러면 그게 실체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생각이라는 거는 의식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의식인데, 생각은 있는 게 아니에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림자와 같다, 환상과 같다, 뭐 구름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감각적인 상이든 아니면은 이 생각이나 느낌이나 아니면은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마음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은 것이다. 그게
삼계 유심이라는 거는 삼계라는 거는 그게 그림자를 말하는 거예요. 삼계. 본질. 그러니까 뭐냐? 삼계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유심이다 그러면 오직 이 마음의 그림자이다. 삼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비친 그림자이다. 삼계가 뭐냐? 우리가 어떤 욕망하는 세계 아니면 어떤 사물로 드러나는 세계, 사유로 드러나는 이 세계가 삼계거든요.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삼계의 중첩이에요. 욕계, 색계, 무색계의 중첩이에요. 욕망, 자꾸 욕망하고 추구하는 그거와 사물로 드러나는 색 이런 식으로 드러나 이게 색이거든요. 요거와 사유, 이름 붙임, 생각함 지금 여기가 어떤 장소다라는 생각 이 삼계는 분리된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세계의 어떤 그 조건적인 화합 삼계의 화합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계인 거예요. 요게 뭐냐? 요것이 바로 이 마음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 이 마음에 비친 의식이다를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런 색이고, 자 이게 죽비가 있죠. 우리가 죽비 그러면 사물로 생각하는데 이걸 색이라고 하거든요. 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런 해안이 열리는 건데 그게 우리가 그런 지혜가 열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사물, 색법과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게 물질적인 색이라고 합시다. 색과 사유, 생각에서 우리가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도 얘기하죠. 몸과 마음에서의 해탈이다. 자기 몸과 마음에서의 해탈이 이 공부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몸이 나라는 생각 그 다음에 자기 의식이 나라는 생각 그 두 가지에서 해탈하는 것이 마음 공부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모든 거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죽비라는 색과 죽비라는 개념, 관념에서의 해탈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서의 해탈이라는 거는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뭔가 존재한다라는 감각적인 대상, 그거에 대한 어떤 자기 규정, 관념에서의 해탈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 공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탈하느냐? 이것이 일어나는 이런 식의 감각적인 것이 일어나는 이 바탕과 이게 죽비소리야라고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는 똑같이 텅 빈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소리에 대한 어떤 자기 규정, 지금 이 감각적인 경험, 이게 죽비 소리다라고 하는 이 규정이 한바탕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소리이고 여기서 일어나는 관념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는 이것이 객관적으로 따로 존재한다라고 믿어버려요. 이 마음 바탕에 어두워서 이 마음 바탕이 드러나지 않아서 이 마음 바탕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본 바탕이 어둡기 때문에 이게 따로 있는 것 같은 분별의식이 진짜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뭐냐면 이게 죽비 소리가 됐든 나라는 존재가 됐든 세계가 어떻게 존재한다가 됐든 그것이 본 바탕이 이 일이구나라는 체험, 자각, 그게 여러분 자기 자신 본성에 대한 체험이거든요. 이게 본성에 대한 체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육조단경에 어느 스님이 와서 묻는 게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한 묻느냐면 우리가 유식종에서 삼신, 사지에 대한 질문을 하거든요. 사지, 삼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삼신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그래서 법신불은 이거의 본체요. 보신불은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비로자나 무리니 이런 식의 비유들. 그다음에 화신불이라는 거는 석가모니처럼 이 세상에 이렇게 나타난 부처의 화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육조 스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법신불은 본성이요. 보신불은 지혜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다음에 화신불은 행위이니라. 이게 뭐냐면 법신불은 이 본성이요. 이게 깨닫고 난 뒤에 내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본성. 이걸 깨닫고 나면 뭐냐면 지혜가 열리는데 어떤 지혜가 열리면 모든 일이 이 일이구나라는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육조 스님의 원래 삼신에 대한 그 불교 철학적인 규정은 그게 아닌데 육조 스님은 자신만의 경험을 토대로 독특하게 설법을 하시는 게 법신이라는 건 뭐냐면 이 본성이다. 이거다. 보신이라는 건 뭐냐? 이거를 깨닫고 나면 지혜가 열려. 어떤 지혜? 모든 것이 이 일이라는 지혜가 열려. 그 다음에 화신이 뭐냐? 그 지혜가 열리면 우리의 행이 모든 것이 이려하다는 지혜 위에서 행함이 걸림이 없게 돼. 이게 육조 스님이 독특한 삼신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본인의 깨달음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3개가 각각의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다 따로 있는 줄 알아요. 감정 따로 있고 생각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사물이든 사람이든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 존재감들이 다 따로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요 존재감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마치 그림자와 같고 환상과 같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냐면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이 바탕이 딱 드러났을 때 이거. 그래서 공부의 시작은 뭐냐면 자기 본래 마음을 체험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본성에 대한 체험이 일어나고 나서야 그 자기 확인, 자기 깨달음을 바탕으로 지혜가 내면에서 열리는 거예요. 이 지혜라는 거는 밖에서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누구나가 갖추고 있는 지혜거든요. 타고난 지혜. 그럼 이 지혜가 열려야지 우리가 삶에서 행해서 모든 것이 이려하다는 밝음 속에서 걸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육조 스님이 삼신에 대한 독특한 자기 체험을 바탕으로 한 해석인 거예요. 설법. 그럼 우리의 공부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여기에는요 죽비 소리라는 우리가 죽비 소리는요 죽비 소리가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아세요? 죽비 소리는 죽비 소리가 아니에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죽비 소리는 죽비 소리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 경험일 때는요 우리가 죽비 소리가 되려면 여기에 이름을 붙여야지 죽비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 직접적인 경험에는 죽비 소리가 없어요. 근데 이 경험에 대한 규정, 이게 죽비 소리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자기 스스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죽비 소리뿐만 아니라 이건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건데 가만히 집에 있어요. 아무 생각 없는데 집에 있을 때 어디서 이게 띵동 누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띵동 소리가 휴대폰의 알람일 수도 있고 현관문의 버튼 초인종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기기가 세탁기가 작동이 끝났다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알람이 똑같다면요 헷갈립니다. 그게 초인종 소리인지 휴대폰 소리인지 세탁기 소리인지. 똑같은 알림음이 설정돼 있으면 헷갈려요. 그래서 막 소리가 나는 데를 찾아보니까 이건 현관문이고 이거는 세탁기고 이거는 휴대폰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이게 누가 왔다는 초인종 벨 소리인지 알람 소리인지 세탁기 소리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건 뭐냐면 이름 붙임이 들어가야지 그게 초인종 소리가 되고 휴대폰 소리가 되고 세탁기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람 소리를 다 따로 각각으로 하죠. 그렇죠? 가족들하고도 달리 해야 돼. 똑같은 알람이나 아니면 휴대폰 소리를 하면 헷갈려. 이게 누구 소리인지.
그래서 소리를 각각이 설정하는 거는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요즘 제품이 좋아가지고, 그렇죠? 그 설정 따로 안 하면 누구나 다 너무 정교하게 똑같은 음질로 휴대폰 소리가 울립니다. 그래서 헷갈리잖아. 이게 내 건지 아니면 가족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다른 알람을 설정을 하죠. 다른 음악을 설정을 하죠. 그거를 잘 보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소리가 일어날 때는 그거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만약에 이게 여기에는 죽비 소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죽비가 아니라 망치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알면 망치 소리로 규정을 하는데 이게 망치 소리라고 믿어버려요. 근데 이름은 달리 붙일 수가 있어요. 이게 죽비 소리라고 붙일 수 있고 망치 소리라고 붙일 수 있고 새 소리라고 붙일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제 말, 이거는 죽비 소리가 아니다. 이 경험은 죽비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이름 붙일 수가 없는 그냥 이거예요. 그럼 죽비 소리가 아니면은 무슨 대나무가 부딪히는 소리라고 할까? 그것도 이름 붙이는 겁니다. 문장이 길지만. 근데 그 문장을 빼고 봤을 때 그냥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험일 때는 우리가 이게 독립적으로 그것만의 고유한 자성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법이라고 하거든요. 불교에서는 제법,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어떤 것, 제법 하니까 모든 것을 이제 한자어로 제법이라고 해요. 제법 무상, 제법 무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 뭐냐면 제법, 이 죽비 소리라는 법은 죽비 소리라는 고유한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름 붙임과 감각적으로 일어나는 이거의 결합이 바로 죽비 소리다. 그래서 죽비 소리에 자성이 없다. 제법 무자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죽비 소리에서 이름을 빼버리면은 죽비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고유하게 자성이 없고 인연이 이렇게 돼서 죽비 소리가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다 해당된다. 그래서 처음에 이 본성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체험하지 못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체하는 어떤 자기 스스로 이거 빼고 경험해 보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 규정들을 빼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규정을 해보기도 할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이거에 우리가 견고하게 갇혀 있거든요. 견고하게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견고한 독립된 어떤 것이 아니라는 그런 식의 어떤 이해와 알미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름을 빼보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할 때 이거 컵이다, 컵이라는 이름을 빼보는 거예요. 이 죽비다, 죽비라는 이름을 빼보는 거예요. 이게 나다, 나라는 이름을 빼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뭇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존재감, 그거의 정체성, 고유성, 항상성이 허물어지는 듯한 그런 식의 어떤 체험이 옵니다. 그래서 이름을 한번 빼보시라면 그러면 그게 견고한 존재성이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단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견고한 어떤 그 의식의 엉겨붙음, 그게 존재를 만들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돌이켜 보질 않았어. 나는 항상 나 아니에요.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언제적 내가 나냐 이거예요. 어제의 내가 나냐, 그제의 내가 나냐, 10년 전의 내가 나냐, 20년 전의 내가 나냐, 지금의 내가 나냐.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걸 의심하지를 않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그게 공부입니까? 아닙니다. 이 이해는 이 견고성을 해체시키는 일종의 그런 거죠. 저는 이제 주부이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잘 애벌 빨래와 같은 거다. 이게 견고함을 이렇게 그 견고한 끈을 이렇게 흐트러뜨려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런 집착심에서 풀려났을 때 문득 어디에도 마음이
묶이지 않았을 때 문득 이 자성을 체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깨달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내가 고착해서 붙들고 있던 그것을 한번 풀어헤쳐 보는 거예요. 놓아버려 보는 거예요. 그게 견고하게 사로잡혀 있는 망상심을 한번 그거를 이제 선사들 악교풀처럼 이제 끈적끈적하게 엉겨붙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의식이 그렇게 존재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약간 좀 흐트러뜨려 보는 거예요. 마치 그 설거지할 때 그 계면 활성제로 이거를 분리시켜 보는 것처럼 그게 이해인 것이고 그게 이렇게 흩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그게 무심이거든요. 어디에도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 돼 라는 이런 규정이 없어져 버리면 그게 조건이 형성되는 건데 그때 문득 저절로 이 본성이 저절로 드러난다.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저절로 드러난다. 우리 이렇게 조건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어디에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어떤 의도나 추구나 규정이나 사로잡힘이 없는 거.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거. 이게 죽비다 하는데도 머물지 말고 이게 뭐 깨달음이다 하는데도 머물지 말고 뭐 체험해야 돼 하는데도 머물지 말고 아니면 놓아버려야 돼 하는데도 머물지 말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았을 때 이것이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어디에도 사로잡히지 않았을 때 우리가 뭔가 추구하거나 잡거나 규정하는 거는 마치 물결을 일으키는 거와 같은 거거든요. 물결이 막 정신없이 일어나면요. 그 모든 물결이 하나의 물임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조건을 형성한다는 건 막 물결을 출렁거리던 그런 모든 의도에서 탁 씌워졌을 때 아, 이 일체가 다 물이구나라는 것이 체험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물을 보려고 하면 물결이 더 일어나 버려. 근데 어디에도 마음이 없을 때 어디에도 이것이다 저것이다 깨달음이다 깨닫지 못함이다라는 마음이 없을 때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지 마음은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마음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없어져 버려야지 마음이 드러나요. 이 본성이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잘못된 공부는 뭐냐면 자꾸 자기가 체험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깨달으려고 그래. 자기가 규정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공부를 거꾸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물결이 물임을 깨닫는 공부를 자꾸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물결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도 마음이 없을 때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이거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맞이한다. 그래서 뭐에서 깨달았다라는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단지 그 순간의 경험이 그랬다는 것이고 경험상이 어디에도 마음이 없으면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이거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도 마음이 없으면 그냥 제 말을 잘 귀 기울여서 자기 판단이나 어떤 생각을 덧붙이지 말고 그냥 따라와 보는 거예요. 따라와 보면은 이 자리를 우리가 문득 체험할 수가 있어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깨닫겠다, 알아듣겠다라는 마음도 놓아버리세요. 그럼 벌써 물결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냥 마치 자기가 어떤 의식이 없는 바위와 같은 느낌. 어떤 의도 바위 우리 그 여기 서울의 그 북한산이 암산이죠. 바위가 좋죠. 북한산 어느 정도 꼭대기 올라가다 보면은 바위들이 되게 멋지더라고. 그 중에 하나가 내야. 그 바위야. 그 바위는 그 등산객들이 오든 가든 뭐 고성방가를 하든 아니면 조용히 지나가든 무심해요. 아무런 의도가 없어요. 저 사람들을 자세히 볼 거야. 아니면 저 사람들은 왜 시끄럽게 가지? 저 사람들은 왜 쓰레기를 버리지? 이런 판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바위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바위와 다른 거는 뭐냐면 그 바위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바위는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요. 그게 좀 감이 다르죠. 북한산 바위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지만 여러분 바위는 잘 보이고, 보는 게 아니에요. 잘 보이고 잘 들리고 생각도 잘 일어나요. 그것도 상관하지 마시라. 어디에도 보이는데도 끌려가지 마시고 들리는데도 끌려가지 마시고 일어나는 생각에도 끌려가지 마시라. 그런 바위인데 살아있는 바위.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저절로 살아있는 바위. 그 마음 밑에 보십시오. 저절로 소리가 일어나죠. 저절로 보이죠. 저절로 생각도 일어나죠.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이게 사람 소리다, 사람의 움직임이다, 어떤 규정이 없는데 그냥 저절로 깨어 있죠. 내가 깨어 있어야 돼 라고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들리고 보이고 느껴지죠. 그렇죠? 있죠? 있죠? 이 바위가 살아있죠? 아무런 의도가 없는데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모양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죽지 않았죠. 죽지 않았죠. 왜 죽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소리가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사물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 그렇잖아요. 계속 이렇게 살아있죠. 살아있다는 건 움직임이거든요. 살아있다. 우리가 동물은 살아있다 하잖아요. 이렇게 탁자는 살아있다 안 하잖아. 안 움직이니까. 근데 뭐가 움직여? 생각도 움직이고 소리도 움직이고 느낌도 움직여. 나타나는 것도 움직여. 그렇죠? 손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나타나는 게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죠? 움직이잖아. 소리도 움직이죠? 그렇죠? 소리도 움직이죠? 살아있죠?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있잖아. 이거. 여기에서 다 이렇게 생각도 일어나고 감정도 일어나고 사물도 드러나고 소리도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 하나가 있어요. 온 천지가 살아있는 거라. 이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뭐가 보였다 그러면 내가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들리는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울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다 비추고 있다. 이 살아있음을 그렇게 표현해요. 작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생각이 일어나고 사물이 드러나고 소리가 드러나는 것은 이것이 증명이다. 이거의 증명이다. 이거의 증명.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뭔지는 몰라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색을 통해서 성이 확인되는. 지금 이 경험하고 있는 거를 통해서 이 깨어있음이 확인되는 거예요. 뭔지는 모릅니다. 뭐다 그러면 그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움직임이야 아니면 이게 깨어있음이야 하면 벌써 대상화돼 버리는 거예요.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이 소리와 생각과 느낌을 통해서 이게 지금 다 이게 살아있잖아요. 이게. 요것이 여러분 존재 몸과 마음의 본바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계에 드러나는 현상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이것입니다. 이걸 벗어나 있지 않아요. 이걸 벗어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걸 벗어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걸 벗어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제 뭐 했어요. 어제 뭐 했어요라도 이거입니다. 그제 뭐 했어도 이거예요. 10년 전에 뭐 했어도 이거 지금 이렇게 깨어 있으면 증거인 거예요. 그러면 뭐 나의 태어남 이전도 이겁니다. 과거가 이거고, 근데 앞으로 내일 뭐 할 거야? 모레 뭐 할 거야? 일주일 후에 뭐 할 거야? 아니면 내가 죽을 때 어떨 거야? 아니면 내가 죽고 난 뒤에 어떨 거야? 그게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게 다 이거예요.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과거와 미래도 없고 지금 내가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라는 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분별이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비추지 않으면 내가 지금 여기서 법문을 듣고 있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지금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면. 그래서 3개의 본바탕이 바로 이겁니다. 3개 아니면 3세. 과거, 현재, 미래의 본바탕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이 과거, 현재, 미래 안에 들어가지 밖에 있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도 과거, 현재, 미래 안에 있는 일이지 밖에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과거, 현재, 미래 안에 있는 일이지 밖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안에 나가 있고 세계가 있고 모든 일이 다 있어요. 그럼 뭐냐? 내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는 이것의 표상일 뿐이다. 표현일 뿐이다. 지금 이것이 아니면은 이 세계가 성립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우리의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의 세계인 거예요. 이거는. 내 마음의 나인 것이고 내 마음의 이 우주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일어난 모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일어난 모든 것입니다. 나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에요. 세상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 의식인 거예요. 이거단 말이에요. 이거. 이거를 이해가 아니라 문득 이게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마치 온 세계가 이 한판 위에 펼쳐져 있는, 이 하나 위에 펼쳐져 있는, 하나 위에 드러나 있는 온갖 다양성이 이 단일성인 그것이 불이법이거든요. 불이법은 뭐냐면 모든 드러나는 것이 본래 이 하나의 일이다. 그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런 식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이 마음인 세계인 거예요. 그게 불이법인 거예요. 근데 다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일어나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분별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색, 즉 공, 공 즉 색. 그게 불교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인 거예요. 불교의 가르침이 불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궁극이라는 거예요. 이게 궁극. 그러니까 어떤 그거에 특정한 가르침에 가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경험인 거예요. 그냥 나 자신의 경험인 거예요. 우리의 경험도 아니에요. 나 자신의 경험이에요. 나 자신의 삶이에요. 나 자신의 존재예요. 나 자신이에요. 이게 불교가 아니라니까. 나 자신의 얘기인 거예요. 이거 누구의 가르침을,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의 이야기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인 거예요. 현실이다 이거예요. 나의 현실이다. 불교는 나의 현실이다 이거예요.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나의 현실을 지금 가리키는 거다 이거예요. 이거입니다. 이게 우리가 문득 이해가 아니라, 이해는 다 여기에 비친 그림자인 것이고, 이게 와닿아야 돼. 진짜 이게 그래서 뭔가 껍질이 확 벗겨지는 듯하고 눈을 가리고 있던 뭔가가 확 벗겨지는 듯해. 완전히 리얼하게 이게 자기 현실이 돼요.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체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순간이 문득 옵니다. 오늘도 제가 비행기 타고 오는데 왜 1시간 동안의 여정 속에는 그 비행기 모드로 꺼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딱 김포공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잖아요. 비행기 모드를 딱 와이파이 모드로 딱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전화가 몇 개 부재중이 막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요즘 하도 그 코로나 때문에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 또 이렇게 전화 오셨나. 근데 김천에 사신 보살님이 체험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한번 이제 부산에도 오셨는데 그때는 뭔가가 이렇게 얇은 막 같은 게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대요. 근데
그 무슨 날짜를 지정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나는 그 무슨 몇 년도 몇 월 며칠 6조 단경을 듣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6조 단경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질문하시는 분들은 꼭 그 날짜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 말씀을 그냥 따라가 봤어요. 그래요. 그냥 법문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와 선생님이 같은 자리에서 선생님 법문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법문, 선생님과 저와 같은 자리에서 법문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법문을 따라갔는데 같은 자리에서 법문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체험이 오고 나니까 모든 법문이 다 다 이거를 너무도 생생하게 가리키고 있었네요.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생생하지가 않았는데, 뭐 뭔가가 이렇게 씌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진짜 막 생생한, 뭔가 생사를 만지듯이 생생하게 이게 와닿네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아, 이분이 그동안에는 이해로 이거를 듣고 받아들이다가 문득 그것이 이해가 놓여지면서 이게 와닿았구나. 그걸 와닿았구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와닿았구나, 이게. 이 자리가 와닿았구나.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뭘 수행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고정관념, 판단, 기대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따라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현실이 이것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이것인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이 뭐냐면 나와 이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예요. 그냥 한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 이 자리에서 모든 경험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나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다 똑같아요. 똑같은 자리에서 듣고 보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일상을 여기서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이게 우리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그 현실이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눈 떠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 스스로 이게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되는 건데 뭔가 생각이 남아있고 의도가 남아있고 기대가 남아있고 상상이 남아있으면 뭔가 얇은 막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걸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스스로를 보는 어떤 그 대상 아니면 관점의 전환이 오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듣다 보면 자기의 고정관념이나 판단을 내려놓고 자꾸 듣다 보면 뭔가 생각은 쉬워지면서 자기 자신의 현실을 얘기하는 듯한 그래서 이거 내 얘기하고 있네 하는 듯한 변화가 옵니다. 근데 그래서 법문이 듣고 싶고 즐겁고 그래요. 이거 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그러네. 내가 그런 줄 몰랐는데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험이구나. 누구를 어디에 가든 누구를 생각하든 어떤 장소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더라도 눈앞의 일이구나라는 이해가 오면은 법문 듣는 게 좀 수월해집니다. 어느 정도 뭔가 이 바른 견해가 이렇게 정립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와닿는다는 거는 그런 식의 정리된 생각도 없어야 돼요. 그것도 분별이니까. 우리가 마치 그거는 우리 진짜 나를 보는 게 이 맨몸을 보는 거라면 그게 마치 얇은 몸 형체와 비슷한 옷을 만나는 느낌인 거예요. 뭔가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몸과 닮은 옷이 입혀져 있는 듯한 느낌. 근데 이건 진짜 생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확 벗겨지는 듯한 전환이 와야 돼요. 그래서 마치 내가 이거를 만지는 듯한 식의 와닿음, 실감. 우리가 옷을 만질 때와 이 피부를 만질 때의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실감이 나죠? 이거 실감이 안 나죠? 뭔가 얇은 막이 끼어 있는 듯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확 벗겨졌을 때 만지는 것이 내 살인지 만져지는 것이 내 살인지 모르는 이 경험. 근데 이게 실감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실감이 난단 말이에요. 이 실감 잘 안 나요. 뭔가가 막이 갇혀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물질이 있어 느껴져. 근데 이건 실감이 안 나.
아무리 만져도 이거는 생살이 아니라 본성이 아니라. 근데 이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정리된 생각이에요. 아, 모든 게 여기서 일어나. 지금 있는 그대로가 이거야. 과거도 이거고 현재도 이거고 미래도 이거야. 이게 다 몸과 비슷한 생각이에요. 몸을 진짜 법을 흉내낸 그림자예요.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법문을 이제 한참 즐겁게 들을 때는 뭔가 정리된 생각과 통하니까 즐거워지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가 이 소식이 올 때는 그것도 지금 이렇게 일어난 한 바퀴 의식이 구른 생각이라는 걸 스스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정리된 생각까지도 놓아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있는 그대로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건 어떤 생각이 아니거든요. 이건 소리가 아니거든요. 이건 어떤 느낌이 아니거든요. 이건 어떤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이거예요. 어떤 말도 남아있지 않고 느낌도 남아있지 않고 생각도 남아있지 않고 그냥 이거예요. 이게 우리 자신이고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본래 모습이고 이게 실상이라. 이건 생각, 이름 붙임, 어떤 그런 것을 아까도 얘기했죠. 북한산에 바위처럼 앉아 있어 봐라. 이게 죽지 않았다. 이건 어떤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마음도 아닙니다. 마음도 방편의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언어가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언어예요. 이게 붙어 있으면 진짜 이게 맨살이 드러난 게 아니에요. 마음, 이것 그럼 벌써 옷이 싹 입혀져 버린 거예요. 관념이 확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거. 이 자리를 이제 실감나게 가리켜 보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든 딴 생각을 하든 아니면은 뭐 딴 경험을 하든 어떤 상태에 있든 좋든 싫든 괴롭든 그렇지 않든 이건 항상 이 자리의 일이에요. 내가 있어, 내가 없어 하도 다 이거예요. 이게 없으면 내가 없을 수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없다라는 것도 이거의 증거이거든. 내가 없다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란 말이에요. 이것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 이겁니다. 어떤 일이 불교에서 색이라고 하죠. 색이 곧 공입니다. 이거예요. 이 하나를 여러분은 이 하나 위에서 살아가고 계시고 이 하나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뿐이다. 하늘도 이거고 뭐 황사 바람도 이거고 어떤 모습이 드러나도 이거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거고 어떤 일이 해결돼도 이거고 좋아도 이거고 싫어도 이거고 맞아도 이거고 틀려도 이거고 내가 선택해도 이거고 선택하지 않아도 이거고 좋은 일이 있어도 이거고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이거고 누굴 봐도 이거고 나를 봐도 이거고 다 이 하나의 일인 거예요. 본래 그래서 현상은 머물러 있는 게 없지만 이거는 항상 똑같습니다. 모든 일이 다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선사들 이제 한 구멍에 두 가지 흙이 없다. 한 구덩이에 두 가지 흙이 없다. 두 가지라는 거는 이원성, 다양성인 거예요. 한 구덩이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둘이라는 거는 다예요. 다, 만일 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한 구덩이,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오고 있다. 근데 어떻게 한 구덩이에 두 가지 흙이 없다. 다 이거의 자식들이다 이거예요.
이거의 표현들이다. 그래서 모든 다양한 것들이 이해이다. 그게 바로 삼계가 유심이다. 뭐 이렇게 뭐 교학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선사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비유, 우리가 일상생활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실용적인 언어를 구사하죠.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이 뭡니까? 묻는 거잖아요. 그럼 뭐 조주는 차나 마셔라 하죠. 그릇이나 씻어라 하죠. 뜰 앞에 잣나무다 하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식의 무 이렇게 하죠. 그게 한 구덩이에 두 가지, 세 가지 표현들인데 그게 다 다른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를 하든 뜰 앞에 잣나무를 하든 뭐 마삼근을 하든 차나 마시라 하든 뭘 그냥 뭐 지금이 뭐 2시 45분입니다 하든 다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만, 언어만 다를 뿐이지 가리키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뭐 가르치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거에서 다 나오고 있거든요. 자기 마음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밖에 없어요. 진짜 변함없는 거는. 그러니까 틈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 한 개의 마음일 뿐이라 모든 거는. 그게 뭐냐? 이게 이거다. 여기에서 다 그 실체성이 사라집니다. 다 녹아버려요. 선사들 표현이 되게 시적이죠. 화로 위에 떨어지는 눈송이와 같다. 이런 식의 표현. 눈송이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화로에 닿으면 다 녹아버리잖아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눈송이가 화로의 일인 것이야. 그 불꽃의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여기에서 온갖 불꽃들이 다 피어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 우주는 이것의 불꽃, 끊임없이 여기서 활활 발발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불꽃이 뭐 죽어 있지는 않잖아요. 용광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진짜 존재 자체는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하고 넓고 둘이 없어요. 자신이 그렇다고.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그렇다고. 비교할 상대가 없어요. 진짜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한이에요. 무한. 시작도 끝도 없이 그냥 이거예요. 하나의 이것일 뿐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도 모자람이 없는 이것을 이해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문득 확인을 해야지 스스로. 그걸 우리 깨닫는다. 이렇게 불이 탁 켜진다. 그렇게 이제 다양한 표현한데 그런 비유로도 이렇게 사실 감당이 안 되죠, 이게. 뭐 어떤 비유를 하든 뭐 불꽃이라 하든 돌멩이라 하든 바람이라 하든 뭐 마이크라 하든 이것 아닌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온갖 언어를 다 구사해도 이것 아닌 게 없고 온갖 경험을 해도 이것 아닌 게 없고 온갖 망상을 죽이고 온갖 삶에서 온갖 희노애락 막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해도 이거라. 죽음도 이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통도 이거고 찢어지게 아픈 것도 이거고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것도 이걸 벗어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마음밖에 한 물건도 없어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입이 닳도록 얘기해도 모자람이 없어요. 그걸 듣는 게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돼. 뭐냐? 알량한 그런 생각들 다 놓아버리십시오. 지금까지 그것 갖고 뭐 행복하셨어요? 그것이 자기를 뭐 구원해 주던가요? 그게 안 되니까 여기 오신 거잖아요. 인정합시다. 인정하면 빨리 놓아버리셔야 돼, 그게. 그것들이 오히려 자기를 구속했다는 거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직연, 아르말이 사실은 이걸 깨닫고 보면요. 그거 다 망상입니다. 망상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생활에서 필요하니까 쓰다 버리는
그런 것이지 그게 잡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필요하니까 내가 나인 줄 알고 상대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네가 됐든 내가 됐든 다 이 일인 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주는 거죠. 너라고 이름 붙여줄게. 원래는 이건데. 나라고 이름 붙여줄게. 원래는 이건데. 하늘이라고 재미없으니까 하늘이 땅이 되면 재미없으니까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라야지 재미있으니까 그렇게 응? 또 이 분별 세계에선 뒤섞이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냥 이런 정도죠. 그래 마지못해 그렇게 이름 불러줄게.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야. 원래는 그냥 이 마음. 우리가 이 현상계가 깨닫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분별하는 것이지 필요가 없으면 그걸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필요하니까 당장 빌려 쓰는 것이고 빌려 쓰는 것도 아니지. 꺼내 쓰는 것이고 필요하니까 당장 꺼내 쓰는 것이고 필요 없으니까 그게 영원한 게 아니니까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뿐이라. 그래서 그 어떤 선사는 뿐 하는 게 그거예요. 그때뿐. 앞뒤 끊어져서 그냥 그때뿐, 이때뿐이다. 그게 우리가 이게 경험하고 있는 현상 세계의 이런저런 것들이고 그 모든 것이 이 하나의 일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5쪽 1. 이 마음이 부처다. 상당 시중이죠. 상당 시중은 이렇게 이렇게 법상 위에 올라와서 대중한테 이걸 보이는 거를 상당 시중이라고 하죠. 첫 번째, 이 마음이 부처다. 마조가 대중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각자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임을 믿어라.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 상승의 일심법을 전하여 그대들을 깨닫게 하였다. 그리고 다시 능가경을 인용하여 중생의 마음을 확인시킨 것은 그대들이 거꾸로 되어 이 하나의 마음이 그대들 각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능가경에서는 부처가 말한 마음을 근본으로 삼고 문 없는 문을 진리의 문으로 삼는다. 진짜 간결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대들은 각자 자기 마음이 부처임을 믿어라. 자기 마음이 이 마음이 부처지 따로 밖에 부처가 없다는 것을 믿어라. 믿어라보다는 깨달아야 돼요. 이게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적으로 자기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그대들은 각자 자기 마음이 곧 하늘임을 알아라. 곧 나임을 알아라. 곧 남임을 알아라. 곧 땅임을 알아라. 곧 행복임을 알아라. 자기 마음이 곧 행복임을 알아라. 자기 마음이 곧 불행임을 알아라. 자기 마음이 곧 모든 것임을 알아라. 모든 것에 다 예외 없이 우리가 경험하는 그 경험하고 상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다 이 마음임을 알아라. 이 마음임을 깨달아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 부처가 이거라는 건 알겠는데요. 이 북이 이거라는 건 모르겠는데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식이냐면 부처 하는 게 이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사물이 따로 있는 것 같거든요. 내 현실은 아직 모든 것이 이게 안 된 거예요. 부처라는 생각은 이것인 줄 알았는데 이 북이 곧 이거라는 건 아직 깨어나지 못한 거라. 그래서 자기 현실이 모든 것이 이거라는 거를 깨달아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모든 것이 이거라는 거를 체험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게 남김없이 밝아지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래요. 이렇게 할 땐 이건 줄 알겠어요. 소리 이건 거 알겠고 생각이 이건 거 알겠고 뭐 느낌이 이건 거 알겠어요. 근데 이 몹쓸 화상이 이건 줄은 모르겠어요. 이런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이건 줄은 모르겠어요. 어떤 사물이 이건 줄은 모르겠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런다고. 그것도 이거예요. 그래서 아직 남김없이 밝아지지 않았다 이거죠.
확 뚫리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경험에서 이거라는 게 확 뚫리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아직 확 깨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남김없이 깨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삼계가 유심이다라는 그거는 자기 체험적인 현실이 되는 거는 진짜 또 다른 얘기입니다. 말하기는 쉬워도 이게 모든 것에서 깨어나야지 이게 확신이 들고 힘이 붙고 흔들림이 없거든요. 온갖 언어에서 깨어나야 돼. 온갖 사물에서 다 깨어나야 돼. 온갖 상황에서 다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우리가 이거를 공부 얘기할 때 생사해탈하는 거다. 죽음의 순간에도 여여부동할 수 있느냐. 이거를 공부의 깊이 힘으로 보는데 그런 삶과 죽음이 이거라는 거를 우리가 깨달으려면 모든 것에서 다 깨어나야 됩니다. 어떤 최악의 상황이든 최고의 상황이든 이거라는 거를 어떤 존재이든 어떤 대상이든 이거라는 거를 남김없이 밝아지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힘이 부족해요. 힘이 부족해. 그래서 남김없이 깨어나셔야 된다.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 상승의 일심법을 전하여 그대들을 깨닫게 하였다. 그러니까 요거를 전하여 깨닫게 하였다. 그리고 다시 능가경을 인용하여 중생의 마음을 확인시킨 것은 그대들이 거꾸로 되어 이 하나의 마음이 그대들 각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능가경은 우리가 그 유식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 들어있는 경전이라고 하죠.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사지 얘기할 때 대원 우리가 전오식 우리의 분별 세계. 그러니까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이게 감촉하는 것, 오식, 감각적인 거. 근데 육식은 뭐냐면 생각하는 거, 사유. 생각하는 거. 어제 뭐 했어? 내일 뭐 할 거야? 이거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칠식은 뭐냐? 자기의식, 나라는 의식. 근데 그 팔식, 아레야식의 이 모든 것들이 이게 경험하면서 이렇게 축적이 돼서 여기에서 이 아레야식이 어둡기 때문에 이게 다 아레야식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뒤집어져 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이 식들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텅 빈 여기에서 일어나는 소리이고 냄새고 맛이고 느낌이고 감촉이고 그다음에 사유이고 자아의식 모든 것이 다 이것이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경전이 능가경. 그래서 거기서 활짝 깨어나면 어떻게 돼? 일체가 하나의 거울인 것 같아서. 그래서 팔식에서 깨어나면 대원경지. 큰 거울 여기에서 온갖 것이 다 일어난다는 그런 밝음이 있고 그 다음에 칠식에서 깨어나면 나라는 의식에서 깨어나면 자타가 똑같다. 평등하다는 지혜가 열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묘하게 관찰한 모든 것이 이것이라고 묘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각은 행위의 세계잖아요. 전 오식에서 이렇게 깨어나서 지혜가 성소작지 그래가지고 뭔가 짓는 데서 또 이것을 이루는 거예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행위가 이거라는 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 오염된 식을 그래서 깨어나서 네 개의 지혜가 열린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방편이고 그거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육조 스님이 그래도 가장 스마트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다 이게. 그래서 깨어나면 모든 게 이거구나라는 지혜가 열리고. 그럼 그렇게 행하게 돼. 그렇게 살아가게 돼. 걸리지 않게 돼.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드러났으면 남김없이 이것이라는 밝음. 그러면은 자타가 다 동일해집니다. 나도 여기서 일어난 의식이고 타인도 여기서 일어난 의식이구나. 그게 평등성지잖아요. 그러면 다 동일하면은 그게 모든 거를 다 그렇게 보게 되고 행하는데도 분리감 없이 막히는 게 없이 다
하나의 일로서 행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 마음 공부, 이게 이거다. 이겁니다. 이게. 3계가 유심, 뭐 이렇게 어려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죽비 소리가 여러분 마음, 나 자신의 마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항상 뭐 여러분을 이렇게 우리도 2월 초에 만나고 한 달 만에 뵀는데 뭐 이런 가르침에 대한 다양한 언어들이 있고 뭐 책도 있고 뭐 요즘은 워낙에 이런 것들이 유행처럼 번져서 뭐 유튜브만 틀어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자기 체험이거든요. 자기 증명.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게 공부가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기가 증명해야 돼요. 모든 게 이거구나라는 이런 식의 자기 증명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해탈하느냐? 자기 삶에서 해탈하는 거지 남의 삶에서 해탈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남의 삶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밝아지면 물론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 얘기할 어떤 내용들이 있지만 크게는 이런 것이고 이게 밝아지면은 사실 그 모든 것이 이것이 되면은 삶이 자기 공부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내가 살아오면서 고착돼 있던 고정관념, 분별의식 이런 데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어떤 자기도 모르게 막 몸에 밴 어떤 고착된 것들은 오래 이렇게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에서 깨어나는 것, 거기에서 힘을 얻고 진짜 실질적으로 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진짜 이 공부가 가야 될 길인 것이다. 근데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고 알아듣기는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다 알아들어. 근데 자기 삶이 뭔가 걸려 있고, 그러니까 배척하는 게 있고, 응? 이게 이런 거야라는 어떤 이렇게 이게 맞고 이게 틀려 하는 그런 게 있으면 그것 자체가 아직 밝지 않은 거.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온 우주가 3계가 유심이라는 말은요, 아주 서늘한 말입니다. 온 세계가 이거라는 것이고 온 우주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내가 지구인 이 우주에서도 아주 작은 별 하나, 지구별에서 이 지구별에서도 온갖 생명들이 다 있고 생명 아닌 것들이 다 있는데 그 온갖 생명 있는 것 중에서도 한 인간으로서 아주 작고 작은 한 존재, 그 수십억의 인구 중에 있으나 마나한 한 개인의 삶, 그 내 한 사람의 삶이 우리 어머니는 소설 10권을 써도 모자라다라고 얘기하지만 우주 가운데 먼지티끌만큼도 못한 그 한 개인의 삶이 소설 10권을 쓰든 100권을 쓰든 이거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인생 100년 틈없이 온갖 경험을 다 하실 겁니다. 죽을 고비도 넘겼을 거고 좋을 때도 있었을 거고 치욕을 느낄 때도 있었을 거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을 거고 불행할 때도 있었을 거고 더 없는 성취도 있었을 거고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남김없이 이거예요. 모자라지 않아요. 마음껏 경험하셔도 돼. 한계를 짓지 마세요. 자유로워지셔야 돼. 우리가 이게 해탈이라는 건 자유거든요. 마음껏 사세요. 그래 봐야 부처님 손바닥 아니야.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남을 자기에서 이렇게 자기가 자유로워지고 그런 삶을 살면 남을 절대 구속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구속돼 있으니까 그 틀을 남한테 자꾸 규정하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요구하지 말라고. 이래야 된다는 그 틀에서 벗어나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라는 건 자기 삶이 그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이런 걸리지 않게 어떤 고정관념, 편견
그런 거 있잖아요. 몸에 밴 이게 고착된 어떤 것들 자기도 모르게 그 시스템 안에서 작동되는 것들. 똑같아요. 니나 나나 똑같아. 그래서 그래요. 우리의 병은 그러잖아. 나를 낮추고 남을 너무 높이는 거. 아니면 나를 너무 높이고 남을 너무 낮추는 거. 그것이 병이잖아요. 똑같이 보면 돼요. 너무 자기를 억눌렀던 사람은 남 귀하면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귀해지면 되고, 남만 놓고 남을 무시했던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그 베이스에서 보시면요, 우리가 건강해진다. 삶이 건강해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이제 저 스스로도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도 사실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아니, 그 지혜가 열리면 저절로 그렇게 행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결국은 이 깨달음을 통해서 뭐냐? 해탈, 자유, 구속에서의 풀려남. 그게 해탈이 목적은 아니지만 진짜 공부가 되면은 깨달아지면 저절로 이렇게 풀려나게 된다. 그 어떤 공부의 어떤 효과로서.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 공부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공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방관자적인 공부가 되고 있는지도 알게 돼요. 자기 변화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꼭 이렇게 돼야 돼 하는 기준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뭔가 굴레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워지고 있느냐를 한번 돌이켜 보면요.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어느 정도 감이 올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